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가나안 땅이란 말을 듣고 여호수아서를 1월부터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이란 무엇, 어떤 곳이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20장인데 오늘 바로 앞장 19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 19장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칠로에 있는 해망문 요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동안에 다 땅을 분배했다 이겁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거주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지역이다. 그리로 갑니다.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었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점령해 나갈 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은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전 지역에 성이 48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48개 성을 전부 다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땅을 다 분배를 마쳤다 이겁니다. 마친 후에 20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 하셨냐?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어라 그래요. 48개 성 중에 6개 성을 도피성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 나라 땅 지역이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말했죠. 맨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많은 눈이 내려요. 그래서 이 눈이 여름이면 녹아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전체에 이 길쭉한 이스라엘 지역이 차지한 나라 전체의 정중앙을 이 헬몬산에 흐른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강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강이 나라 전체를 절반을 딱 나누시 흘러오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 요단강의 이쪽 서쪽에 하나 둘 셋 맨 위쪽 중간 지역 맨 아래쪽 지역에 도피성을 3개 세워라. 이쪽 동쪽에도 맨 위에 중간 아래쪽 이 도피성을 세워라.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내용이네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나눠주고 사람들이 생활하며 살다가 고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일 거야 준비하고 마음 먹고 나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처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보여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들이 너 왜 이 사람을 죽였냐고 보복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복하기 전에 빨리 뛰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은 도피성 안에서는 그 사람이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들여보내지를 않아요. 이 성 안에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때가 돼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면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전국에 6곳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게 하지 않고 어떤 데는 산지에, 어떤 데는 나라의 중앙에, 평야에 이런 식으로 다 6개 군데군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서든지 도피성까지 거리가 32km 이내에 다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가면은,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뛰어가면은 내가 가장 먼 곳이다 하면은 얼마만 뛰면 돼? 32km만 뛰어가면은 거기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은 큰 고속도로 같이 그 시대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시대에 가장 큰 도로라고 할 수 있는 14m나 되는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도피성으로. 그리고 군데군데 팻말을 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에 팻말을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보복 살인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도피성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울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까지 귀하게 여기에서 그들을 사랑하구나, 죄인도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선한 사람만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면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물론 부지중이지만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까지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래 모든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려주셨다.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시요. 어느 시대만 사랑하고 마음이 내가 바뀌었다,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시,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나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해요. 나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피성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복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면서 보복하지 말라. 오늘 5절 보면은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하러,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서로 잘하는 이웃과 친구들과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보고 도끼질을 막 하는데, 여러분 가끔 도끼질 하다 보면 어때요?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으로 휙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장작 패는 거 여러분 함부로 아무 데서나 막 하지 마세요. 둘러보고 하세요. 그리고 사람 옆에 못 오게 그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는 자루채 빠져나가서요. 힘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도끼가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탁 튀어나가서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다쳐요. 그런데 이 도끼 날이 튀어나가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고의 살인이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죽인 겁니다. 일부러 실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상대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그 가족들이나 너무 억울하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고 뛰어와서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보복당하지 않게 보복당할 사람을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친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 생명을 멸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보복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뭐합니까? 보복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일 많이 들은 걸, 어린이들이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얻어 맞고 울고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왜 울고 오느냐? 너는 왜 안 때렸느냐? 돌멩이를 집어서라도 때리지. 이게 우리 부모들이 보복하라 이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손에 아주 땀을 쥐면서 본 영화가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그 다음에 중국의 무술 영화, 이런 것들을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그때 뭐 저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 다 그런 영화를 막 즐겨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미국에서 만든 무법자나 중국에서 만든 뭐 그 무술 영화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 다 했는데 부모님이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다 뺏기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가 죽어갈 때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꼴깍 쳤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해야 되는데 원수를 갚아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갑니까? 무술의 고수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주세요 합니다. 그럼 안 돼 해도 막 사정해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마해서 당대의 최고 검객, 최고의 검맨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싹 원수들이 잘 사는 곳에 등장해서 탕탕 쏘고 뭐 검으로 탁 하면서 원수를 한 명씩 갚아갑니다. 그러면 너무 통쾌하게 주인공이 원수를 갚다고, 그리고 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박수치면서, 그리고 원수를 다 갚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 보복하지 말라 그래요. 보복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특히 생명을 보복한다고 그 생명을 뺏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무심결에 이런 꽃잎 꽃 같은 것도 툭툭 꺾는 거 하지 마세요. 꺾어서 꽃병에 살려놓으려면 모를까 함부로 그냥 괜히 심심하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복 운전하지 마세요. 우리 보복 운전하면은 요새 아주 처벌이 강화되어 있지만 보복 운전했던 사람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악성,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죽어가세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요. 머리에 가시관이 쿵 돌려서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아프고 쓰리고 죽어가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 가상 7언을 하시는데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맨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인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이런 겁니다. 용서해 달래요. 나를 이렇게 대못을 박여 죽인 로마 군병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사정없이 채찍질했던 저 군인들,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저 무리들, 나를 죄 없는 나를 고소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죄 없는 나를 사형시키라고 재판했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호되게 쳐버리라고.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한 저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사정없이 채찍질 해버리세요. 심판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들에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스며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 마음이 변해서 보복이, 미움이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이 내가 살려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도피성으로 쫓아오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보복하려고 죽이러 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빨리 뛰어가서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피성 문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하면은 그들이 재판을 해서 이게 맞다 하면은 도피성 안에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 명이 다 가는데 이들이 전부 다 증인이야. 맞다, 저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우리가 증언해 줄게.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와서 보복살인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먼저 도피성으로 뛰어가야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고의로 죽인 거 아니다, 아무리 증명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죄가 없다고 확정이 돼도 보복 살인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도피성을 찾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내가 스스로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또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피성은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에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이거 우리 다 같이 1절만 불러봅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가사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스스로 본인이 나오면은 제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오면. 자, 그러면은 오늘날 도피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도피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으려면은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피성 6곳까지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빨리 가야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도피성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흘린 피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면은 도피성에 구원 얻는 것과 똑같은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전부 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전부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다,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또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도피성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피성 안에 살게 해주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의 반열에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옆에 강도 살인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릅니다. 그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그때에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 이 예수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녀서 아주 못된 놈이네. 죽어가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 동료에게 막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우리는 못된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왜 비난하냐, 이 못된 놈아. 죽으면서도 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동료를 책망한 다음에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비록 죽을 죄를 지어서 죽기 직전에라도 도피성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는 안 돼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 하고 뻔뻔스럽게 하는 이런 못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진실로 뉘우쳤으면 회개를 했거들랑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맨날 울며 불며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 스스로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는 못쓸 놈이야, 나 같은 걸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땅해, 여러분 그렇게 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피성을, 오늘날의 도피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 안에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더러운 죄, 무서운 죄, 어떠한 죄일지라도 전부 다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린 피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리면은, 그 안에 오기만 하면은 사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